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3절로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32편 3절로 4절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삶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제 32편의 5절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러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그를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쇠하는 것입니다. 뼈가 약하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죄의 무게, 이거에 하나님이 굉장한 압력을 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압박을 하시면서 압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이 곧고 강팍하고 때로는 인정하기 싫고 그냥 그런 경우도 우리는 사실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창피하고 때로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험적으로 볼 때 침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기다리고 참회를 기다리는데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참회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서 침묵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님께서 짓누르신다는 거예요. 그 짓누르시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와 참회와 고백으로 인도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그 시작이고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시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죄악 속에서 그냥 뒹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때로 우리도 우매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짓누르시는데도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다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도 종일 신음하고 있잖아요. 종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참회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아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입을 열지 않으면서 거부하고 못 곱게 고집 피는 자를 막다른 길로 내몰아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뼈도 약해졌고 진액이 빠졌다는 건 자기 몸이 다 탈진해 버렸잖아요. 기력도 쇠해버리고 여름 가뭄에 풀이 바짝 마르듯이 이렇게 보면 풀끝이 이런 데가 다 타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기력이 얼마나 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갖다가 압박을 통해서 다가오시면 그건 영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몰골이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럴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 증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뭐 꼭 그런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까지도 이렇게 다 진액에 빠진 여름 가뭄에 마른 풀같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왜 그렇게 추궁하실까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짓눌러서 그냥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는 멸망이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 보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사람, 이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하고 참회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게 32편의 5절 단락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제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한계에 이르니까 미련한 거죠. 일찍 버텼으면 일찍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못 곧지 않고 그랬으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고생을 하고 더 이상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할 수 없으니 입을 열어 죄를 고백한 겁니다.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동안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삽시간에 다 사라지면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침묵을 깨고 거부하고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이런 목이 고든 게 아니라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니까 이게 싹 달라졌잖아요. 이 시가 이 5절을 축이에요. 축, 전환점, 피벗이에요. 그게.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죄를 1, 2절에서 묘사했을 때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 허물과 죄와 죄악 이런 말을 썼죠.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여기서도 이제 자복한다, 아랜다, 숨기지 아니한다. 이게 다 뭐냐면 강조예요.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해서 바로잡는 것을 그거를 강조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곧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하자마자 용서하시고 죄악을 다 사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요? 주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먼저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했다. 이 말은 들어올리다. 죄의 짐, 진액이 빠져서 눌릴 때 그 눌리는 그것을 들어올린 거예요. 죄악을 들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의미가 이제 사하셨나이다라는 의미예요. 회개하자마자 그동안 짓눌렸던 죄의 무게, 그 죄책감, 그 압박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뭐냐, 고백이 뭐냐, 참회가 뭐냐, 마치 사람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날아갈 것 같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날아갈 것 같고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그게 회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도 죄를 알고도 하나님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주여 하나님 앞에 버팁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짓누르셔서 우리가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날아갈 듯이 기쁜 아버지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누립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회개하는, 그리하여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